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걸 느끼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예언서를 읽게 되겠는데,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 하는 책은 뭘까? 자, 성경의 구조를 보면 율법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법규를 주신 것이 율법이지요. 그러고 나서 그 율법을 어떻게 실천했느냐, 사람들의 삶의 얘기가 나오는 게 역사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지나가서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서 중에서 정말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확대해서 보여준 것이 시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죠.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부터 시작을 해서 17권에 이르는 책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란 무엇일까? 그것은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입니다. 그 예언은 미래에 대한 예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현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예언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을 깨우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서 사람들에게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육성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자이고 예언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기 약 10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에 보내셔서 그 유대 여러 왕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언서이고 그것이 이사야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들을 부으셨는가 생각하면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지만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전혀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준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서 당신의 육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구나. 제가 이사야서를 대표할 수 있는 그 서문에 나오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까지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절망하고 계실까요? 이사야서 1장 이제 10절부터 남은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피를 흘리고 한쪽으로는 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가 손을 펴더라도 내가 눈을 가리겠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보여주시지요. 내가 너희들이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나한테 뭐 하겠다고 뭘 드리는 거, 나 기쁘지 않다. 가증스럽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가 피곤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이러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성전 뜰만 밟고 있는 건 우리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혹시 아닙니까?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아니면 기쁘지 아니하시고 견딜 수 없고 가증하게 여기고 피곤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대화를 청하시고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지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발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희망이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사야서 읽으면서 주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